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집니다. 롯은 물 좋고 풀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당시 소돔 주위에 5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가나안 땅 위쪽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12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이 5개 부족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기를 거절합니다. 이에 화가 난 그돌라오멜은 자기를 비롯한 3개 부족과 함께 힘을 모아서 4개의 동맹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부족을 침공을 합니다. 그 결과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부족이 완전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소돔 땅에 살러 갔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친척 그리고 재물들이 다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4개의 부족 연맹체 연합군들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밤에 올라갑니다. 편을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조카 롯과 롯의 친척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빼앗아오고 4개 부족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부족을 물리치고 롯과 함께 그의 친척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살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싸움은 100% 불가능한 싸움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싸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제가 이 4개 부족을 싸우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긴 것은 318명 혹은 저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저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멜기세덱에게 본인이 적국을 물리치고 가져온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318명으로 4개의 부족 연합군의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 전쟁의 승리를 하고 롯과 그리고 그의 친척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롯을 그리고 롯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재물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면 318명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귀한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생업에 이 318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 318명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벌써부터 안 되는데 될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오나 보다. 또 우리 교인들
교회 오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데 힘들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비 오네, 교회 가기 힘들겠다, 오늘은 좀 쉴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아이고 교회 가기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 오네, 우리 교우들 교회 오는데 불편하겠다, 하나님 죄송한데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비 안 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오실 때 비 맞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비 내려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 교우들 교회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초등부 9시 예배인데 하나님 9시 오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비가 와야 될 시기인 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비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마음속으로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실지 모르겠고, 아브라함 기도는 들어주실지 모르겠고,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318명의 기적을 맛보시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믿으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시 전까지 비 안 오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100% 확실하게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50%만 있어도 됩니다. 20%만 있어도 됩니다. 10%라도 있어도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318명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318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제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겨?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조카로 데리고 오려면 적어도 하나님 저에게 탱크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무기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데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4개 연합군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있는 게 이 318명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318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한 닥친 이 위기,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와 힘든 일,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318명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27살까지 하다가 27살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청년대학부 회장을 맡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 겨울 수련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구정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어쨌든 구정으로 잡았습니다. 구정으로 잡고 보니까 이 청년 대학생들을 구정에 다 데리고 수련회 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조장들이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 못 간다는 겁니다. 구정이라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장들을 보니까 한번 전화를 해서 조원들이 못 간다 그러면 그러니 라고 포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안 갈 가능성이 많은 조원들에 대해서는 2번, 3번 전화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한 번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든요.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2번, 3번 전화를 안 해요. 하나님 전화를 안 받네요. 이 아이는 하나님 나올 가능이 수련회 갈 가망성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조원들이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집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대학생들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시고 11시고 12시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수련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해 겨울 수련회는 정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였습니다. 가기 전부터 이 조장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안 되면 또 전화하고 전화 받을 때까지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수련회가 얼마나 놀라운 수련회였는지 아직도 그 기억의 필린들이 생생합니다. 이제 수련회 출발하는 날 청년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야, 쟤가 어떻게 왔어? 쟤가 어떻게 수련회에 왔어? 우와, 쟤가 참석하러 수련회 참석하려고 왔네? 모두 다 그러는 겁니다. 거의 진짜 특별하게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아이 한두 명을 제외하고 모든 조원들이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318명의 이 기적을 이루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고민이 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 신학자들의 고민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계를 많이 느끼는 보고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들을 통해서 내린 최종 결론은 아닌데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니 제자 훈련이나 그 외 어떤 성경 공부 훈련도 잘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가 안 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부 관계,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잘 받아도 구멍이 다 샌다는 걸 나중에 모두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건강한 부부 생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부부 생활 잘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럼요 목사님 정말 부부 생활 잘하고 싶죠. 혹 부부 생활에 위기를 맞이한 가정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요.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지. 저 원수 같은 인간 변화되겠습니까? 혹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주님 뒀다 어디다 쓸려 그럽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부부 생활, 가정 생활에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분입니까? 관여하지 못하는 분입니까? 주님, 이건 우리 이야기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이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의 위기, 부부 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 영역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318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기 와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부부 생활 좋아지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 더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피 흘려 값주고 사셨습니다. 교회를. 그만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내 사랑함에 목숨을 내걸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내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아내 사랑함이 있어서 목숨을 내 걸고 있습니까? 목사님, 목숨 내 걸 게 별로 없는데요.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남편들처럼 탁월하고 많이 가지고 뭐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318명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에게 복종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교회의 여성들은 우리 주님께 정말 잘 복종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잘 복종하시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시는 분들,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대체로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못 이겨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거든요. 그만큼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힘이 세어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을 아내가 주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최종 결정은 남편이 내리도록 하십시오.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하더라도 남편에게 건의를 하고 여보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당신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최종 결정을 남편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내리는 결정에 순종하십시오. 대신 남편들은 그 결정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남편들이 가면 갈수록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아내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런 남편을 때로는 결정을 잘 못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을 잘 내리기도 하는 그런 남편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예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요. 목사님, 뭐 남편 잘하는 게 있어야 칭찬하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셰익스피어라는 이 대문호 문학가의 말에 의하면 인생은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도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극이 재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만들어내는 이 인생이라는 연극이 비극으로 끝나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희극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연극을 보는 사람이 재미있도록 그렇게 연극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연극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아내를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연극입니다. 연극. 여보 참 날씬하네요. 이래 안아보니까 뚱뚱해요. 이게 뭐 내 손으로도 다 아내가 이렇게 잘 안 잡혀요. 나는 그런 아내에게 여보 참 날씬해요. 말하기 힘들죠. 연극입니다. 아이고 참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라는 말 잘 안 나오시죠. 그래도 제일 예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뭐라고요? 연극이라고요.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정말 멋져요. 당신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남자예요. 칭찬을 해주십시오. 아유 원수 같은 저 인간 칭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연극이라니까요.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연극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신기합니다. 그 연극대로 됩니다. 연극이 진짜가 됩니다. 어느 날부터 여전히 뚱뚱한데 날씬해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318명의 이 기적을 부부 생활에서 맛보시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 하지 않고 부부 생활 아름답게 하겠다. 그건 게으른 겁니다. 그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인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힘든 분이 있습니까? 위기를 맞이한 분이 있습니까? 이 대인관계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 4개 부족을 물리친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대인관계입니다. 나는 친구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잘 안 해요. 하루 종일 있어도 문자 한 통 안 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하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플 때 아무도 전화를 안 해주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선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맛있는 거 사주지도 않으면서 선물도 사주지도 않으면서 대인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두쇠가 있습니까? 구두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심리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과 사랑과 마음과 우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인관계 영역에서 정말 내 인생 60, 70, 80에 정말 귀한 친구 얻어서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이런 친구 정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이 일의 기적을 맛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분에게 선물도 해주고 친구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 보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인관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릴레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을 내지 않고 기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면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 되는 일 안 된다고 제쳐놓지 마시고 그 안 되는 일 되게 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교우 신방을 제가 해보면 정말 바쁘신 분들, 야 저거는 정말 기도하기 정말 시간이 없겠다라는 분들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조차라도 기도할 시간 있습니다.
차에 운전해 가면서 30분 혹 1시간 거리라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혹 일이 바쁘고 일이 많아서 바쁜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 그 힘든 일들 어떻게 다 헤쳐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이 있을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은 전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초청장이 나올 텐데요. 초청장은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은 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성인 남녀들의 80%가 내 이웃이 교회 한번 가볼래요? 라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80% 가까이게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한 영혼을 건져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18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에 한 영혼을 여기에 데려오는 일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청 대상자 이름을 적은 분들이 아라리 사장님, 아라리 팥빙수 사장님, 여기 CU 사장님,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만두 가게 사장님, 주일날 11시에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못 오는 분들입니다. 제 마음속에 야, 누가 오겠노? 이번에 아무도 못 오겠네. 이런 분들 작정해놓고 저 초청하겠노? 이런 마음 듭디다.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런 마음 듭디다. 아, 목사님도 그런 마음 드셨구나. 예, 듭디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초청장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가자고 말해야 되겠다. 혹 압니까? 그날 주일날 그 가게 문 닫을지 하루 만에.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318명을 데리고 가는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혼돈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내가 알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 사이에 헷갈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상황,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일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홍해 앞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서서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어떻게 곡식을 뿌리고 뭘 거두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내게 318명이 있습니다. 318명 훈련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탱크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318명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베세다 들판에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주님께서 가봐. 가서 뭐가 있는지 알아봐. 한 소년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불러서 군복을 입었더니 키가 너무 작아서 군복도 안 맞습니다. 칼을 쥐어줬더니 너무 큽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평소에 잘하던 거 물맷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입니다. 평소에 돌 하나 가지고 곰하고 사자 물리치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저 골리앗 적어도 5개는 준비해야 되겠다. 치밀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5개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아갑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물맷돌 가지고 고인 골리앗을 물리친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땐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땐가를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은 318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8명을 가지고 4개 부족,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318명 가지고 4개국 연합군 무찌르고 모든 전리품 가지고 올 수 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이거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손에 할 수 있는 일, 손에 든 것, 할 줄 아는 것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만 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열심만 내면 안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데리고 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밤에 야간 기습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 318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